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19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19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말씀 자체는 단 4개의 절입니다.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행해지는 상황 그리고 이 분위기는 결코 짧게 볼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이 행해지던 그 때와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말씀이 행해지던 당시를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전장인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환상으로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이방 사람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그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장에 들어서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함께 했다고 할례받지도 않은 이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비판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환상을 전하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11장 18절의 뒷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 말씀으로 미루어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의 때는 엄청나게 극적인 때입니다. 당시에 시대가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씀 앞뒤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도들에게 놀랍도록 계시가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교회의 여러 사람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일어나고 떠나던 때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 같은 순교자들이 박해로 끔찍하게 죽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 박해에 당해서 죽는 것을 보고 도망쳐 흩어진 사람들이 숨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멀리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장을 보면서도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11장 21절 말씀대로 주님의 손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를 감히 상상해 보건대 아마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이제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하디 선교사의 회개가 일어나 사람들이 점점 열심히 믿기 시작하고 교회로 몰려들던 때,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의 상황과 비슷한 분위기일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안디옥이라는 곳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바나바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이름인 훗날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는 사울을 데려와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게 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르면서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모임이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할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였고 놀라운 성령의 증거, 이적과 표적이 분명히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교회의 상황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고향이 되었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급속히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더 들어가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언자 몇이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 왜 왔는지는 보시면 성경에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 왔는지는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예언자들은 날로 놀랍게 부흥한다는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더욱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응원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파송한 것일 수도 있고요. 예언자라 했으니까 단순히 예언을 하기 위해서 그 성령에 이끌려 왔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따르면 방언도 좋은데 예언은 더 좋다 하였으니까 이 예언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일 것이며 분명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던 사람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이 예언자들 중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온 세계에 기근이 들 것이라고요. 여기서 온 세계라는 것은 원어로 직역해 보아도 모든 거주하는 땅 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주된 견해입니다. 이 말씀대로면 안디옥 교회가 이 예언을 들었을 때 해야 할 행동은 상식적으로는 좀 뻔합니다. 뭐냐면 기근을 대비해서 교회의 식량과 자산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대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버텨낼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아멘. 말씀해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형편에 맞게 능력이 되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자매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단시간에 부흥을 하였고 지금 사정이 좋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결정을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부는 동기 면에서도 특이한 점이 있는 좀 그런 기부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기부 동기 이론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이 기부 동기 이론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다양한 이유와 그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 학문의 분야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기부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기적인 이유랑 이타적인 이유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타적인 이유는 타인을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주가 되는 그런 이유이고, 동정심이나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그런 이유로 하는 기부를 말합니다. 이기적인 이유는 자신의 만족이나 이익을 위한 기부로서 세금 혜택 받거나
본인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거나 죄의식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에서 하는 기부가 해당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부는, 구제금을 보내는 것은 어느 쪽 이유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기적인 이유일까요? 아니면 이타적인 이유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부가 어쩌면 이론 틀 밖에 있는, 굳이 말하자면 이타적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제3의 이유 때문에 행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우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보니까 아가보라는 예언자의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제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쩌면은 이기적인 혹은 이타적인 이유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유로 구제금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자마자 그 말씀에 따라 자신들이 행동할 바를 정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 구제금을 보내게 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게 있어서 의미가 큰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전도에 적극적으로 힘쓰면서 자신들에게 바나바를 파송해 주었고 이번에 예언자들까지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있어 어쩌면 모교회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우리도 우리지만 그쪽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돕자, 그런 마음과 분위기가 당시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진 제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것이라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28절 후반부에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예언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다고 합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주후 41에서 54년경에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기근이 어떤 기근인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주석을 참고하면 당시 기근은 로마 지역 곳곳에 찾아왔는데 대기근이 딱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 팔레스타인 쪽에 찾아왔다는 그런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을 위해 교회에 불을 쌓지 않은 것, 그거는 결과적으로 아주 옳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부가 쌓여서 분란의 여지가 될 상황도 차단하였고 장차 크게 기근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될 예루살렘 교회에 가능한 한 빨리 구제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아시다시피 우편도 택배도 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큰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 직접 먼 길을 여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미리 구제금을 이렇게 예언을 듣고 준비해 보내는 것과 기근의 소문이 저기로부터 퍼진 다음에야 구제금을 준비하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그 시간적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충만한 사람들에게 대기근에 대한 예언이 전달되고 그 예언을 사람들이 잘 듣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주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보입니다. 이미 발생한 일에는 가정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정을 해보자면 만약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바로 믿지 못하고 망설였거나 혹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조금만 더 본인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그 교회에 불을 쌓기 시작했다면 이 모든 일은 결코 최선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예언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을 이기적으로 해석하여 움직인다면 은혜는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주님께서 미리 대기근의 예언을 주신 것도 있지만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따르는 믿음의 기부가 교회와 사람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찬양 중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는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따르길 바란다고 종종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 고백대로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바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시대 제자들이 했던 그런 선택과 같은 반응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지만 모든 일을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부터 은빛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강의를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것과 죽을 때 필요한 것들을 알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잠언 16장 31절의 말씀처럼 나이든 증거인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성경학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와 진행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